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주님의 구양과 훈계로 양육하여라. 종들아, 두려움과 떨림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여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행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어떤 선을 행하면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께로부터 그대로 되돌려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주인들아, 너희도 위협을 그만두고 그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여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주께서 하늘에 계시며 그분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목은 부모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부모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오늘 성경 공부 제목입니다. 부모와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1절 말씀에 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라 하는 것이고 하나는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이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하지만 우리가 많이 배운 것처럼 순종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하지만 2절에 공경하는 것은 그러한 조건이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모는 자녀에게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바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바로하지 못하면서 사람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예수님 잘 믿고 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도리, 자녀로서의 도리, 부모로서의 도리, 또 아랫사람, 윗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모든 일들을 또 온전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또는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 맞는, 성경 말씀에 맞는 그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하며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이 말씀 안에서 합당한 그러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모님 말씀 잘 순종하고 또 받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겁니다.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이 성경 공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일학교 시간에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주 먼저 배우는 거지요. 우리 어른 시간에 먼저 한 주 먼저 배우고 그 말씀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해 성경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부모님이 하라고 해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제사해야 된다. 아무리 그래도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주일날 어디 놀러가자 해도 순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러한 또 이야기를 할 때에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 입장에서 이 일이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어리고
부모님은 어른인데 부모님이 하자고 하는 그대로 어린 아이가 참 하기 안 하고 나가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 또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린 아이 입장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기도하는 거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다 된다 하는 것을 이 어린 아이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에 또 부모님과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모님께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잘 또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그저 무턱대고 나는 안 한다 하면 부모님 마음 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내가 교회에서 뭐를 배웠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배운 성경 말씀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부모님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공손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이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도저히 주일학교 학생이 내 힘으로는 이 일을 못하겠다 할 때에는 반사님께 와서 부탁해라. 반사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 부탁하고, 또 우리 초등부 같은 경우는 강도사님께, 또 중고등부 장로님께 또는 목사님께 와서 도저히 내가 우리 부모님이 자꾸만 제사라고 하는데, 아니면 자꾸만 주일날 놀러 가자고 하는데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판사님이 도와주세요 하면 판사님이 가서 대신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장로님이나 강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서 대신 부모님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저 말씀으로만 가르쳐 주시지 말고 실제로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방법적인 면까지 특별히 반사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고등부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학생인데 이 학생은 집에서 교회를 혼자 나왔어요. 혼자 나오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이나 추석 때 제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다가왔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배워서 제사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서는 친척들 다 통틀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 그 제사 하는데 가서 나는 제사 안 합니다 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두렵게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나중에는 남학생인데 울더라고요. 울더라고요. 나는 제사 안 하고 싶은데 너무나 무섭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것도 무섭고 욕먹을 것도 핍박당할 것도 무섭다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추석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봤더니 도망갔대요. 제사하는 그 시간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그냥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돌아와도 이미 다 끝났는데 부모님이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제사 안 했다고 와서 기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무조건 공경해야 되지만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는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키우는 거, 양육하는 거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공경하는 것은 무조건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는 겁니다. 다른 부모에 비해서 부족할지라도 다른 부모님은 자녀에게 잘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다. 설령 그럴지라도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무조건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 태어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또 부모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살아온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모님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모형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고 부모의 은혜 가운데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공경할 줄 모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자는 사람에게도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배우는 겁니다. 받는 것이고. 그래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 약속이 뭔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겁니다. 왜 첫 계명이라 하는가 하면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5번째 계명이지만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주셨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사람에 대해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첫 계명이다 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약속을 주셨어요. 장수하게 해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것 또한 그저 육신적으로만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것, 중간에 실패하지 않는 것이 장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간에 무슨 사고를 당하거나 중간에 병에 들어서 중간에 죽었다 하면 그 장수 못한 거지 않습니까? 오래 살았다, 장수했다 하는 것은 이 중간에 사고 당하거나 병 걸리거나 어떤 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수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중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중간에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그러면 그러한 자는 부모의 가지고 있는 지혜나 부모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길, 성공할 수 있는 길, 잘 되는 길, 그러한 길들을 또한 배울 수 있으므로 세상에서도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잘 믿게 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제일 귀하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좋은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불신자이다 할 때에는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공경하는 겁니다.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다 할 때에는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믿는 일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을 잘 또 공경하고 하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효도이고 제일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 입장에서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드린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생활 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부모님이 준비 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 준비 잘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제일 큰 효도이고 제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부모님들 모시고 교회 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 많이 있어요. 참 힘들지요. 부모님 모시고 교회 오시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수고 다 뒤로 하고 부모님이 어떡하든 예수님 끝까지 더 잘 믿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잘 섬기실 수 있도록 하는 그 수고, 그것이 바로 부모님 공경하는 겁니다. 제일 큰 공경인 겁니다. 제일 큰 효도고.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실 수 있게 해드리는 일,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귀한 일인 겁니다. 반면에 4절에는 이 부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역시 부모가 할 일도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자녀가 화내지 않도록 비율을 잘 맞춰주라 하는 그런 뜻 아닙니다. 자녀가 화내면 안 되니까, 자녀가 노여워하면 안 되니까 옆에서 기분 잘 맞춰주고 비위 맞춰주고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자녀를 부모라고 해서 부당하게 혈기로서 다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부모다 해서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를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화가 난다고 해서 혈기로서 그 자녀를 또 함부로 대해서도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도한 폭력, 구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뭐가 됐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계하는 거, 회초리를 드는 거, 그것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잠언 13장 24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자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게을리하지 않는다. 또 자식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매를 아낀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다. 그러니 자식을 사랑하면 이 징계할 때는 징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할 때에는 혼내야 됩니다. 회초리도 들어야 되고 혼내야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혈기대로 자기 화풀이 하는 식으로 자녀를 때리거나 함부로 때리거나 과도하게 때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회초리로 때리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그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될 만한 사람으로 기르는 것. 그리고 그때에 그 일을 잘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는 훈계하는 겁니다. 그때에는 회초리를 들고 그때에는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할 때에 훈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훈계도 어떻게 하라고요?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을 만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깨달을 만큼. 우리 여러 번 보았잖아요. 회초리에 맞을 때 돌이키는 게 아니고 언제 돌이킨다고 그랬죠? 그렇죠? 회초리로 열심히 때렸다고 그 아이가 회초리에 맞았다고 그래서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뭐 줄 때요? 사과, 먹는 사과 한 두세 알, 사과 줄 때 그때 돌이키는 겁니다.
회초리로 맞아서 속상하고 아프지만 그 후에 뭐 사과를 주든지 귤을 주든지 뭐 용돈을 주든지 뭘 하든지 그때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때린 거구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그 사랑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회초리에 맞을 때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사랑을 받을 때에 그때 그 앞에 꼬꾸라지며 그 앞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후에는 꼭 사랑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그와 같이 해야 되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아랫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랫사람이 해야 될 일. 특별히 모든 이 제도,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셨다 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그랬고 모든 제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내 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 윗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내신 겁니다. 그 사람을 나의 상사로, 나의 윗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갖다가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윗사람인 줄 알고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역시 두 가지입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써 한다 해서 뭐 혼날까봐 하는 거 아니고 뭐 회사에서 잘릴까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서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라 이 윗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윗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 존경하고 또 존중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에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실함으로. 우리 6절에 보면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마라. 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앞에서 한다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만 주님 안에서 또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에요. 교회에서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회사에 가서는 상사가 볼 때만 조금 일하고 안 볼 때에는 게으름 피우고 하는 거 믿는 자의 올바른 모습 아닌 겁니다. 여기 분명히 주신 말씀처럼 항상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가면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 윗사람이 나보다 부족하지만 윗사람이 나보다 뭐 똑똑하지도 못하고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셨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윗사람을 잘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되돌려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저 윗사람에게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에 순종하니 다시 말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그와 같이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윗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9절 말씀에 이 윗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을 위협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상사이다. 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권한이 있다. 그래서 아랫사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윗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지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상사다,
뭐 회사에서 뭐 회장이다 할지라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윗사람이다 할지라도 항상 그 하나님 앞에서 아랫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며 아랫사람을 잘 돌보고 사랑으로서 대해주고 함께 협력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주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그 행한 대로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제도임을 깨닫고 윗사람에게 잘 순종하고 윗사람은 또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더 높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아랫사람을 또한 잘 사랑으로서 대해주고 아껴주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고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뭐 대충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대로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가지 보았습니다. 4가지 사람의 도리, 4가지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 아랫사람 그리고 윗사람의 도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바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 생활 열심히 하고 사람에 대한 도리도 우리가 바로 해서 모든 것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각자의 자리에서 믿는 생활과 모든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또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으로서 저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도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